우리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 핵심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바울 사도는 온몸으로 자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걸어가는 그 발자취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였고 그 일을 성취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였고 또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정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다 할지라도 나와 전혀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평생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자신은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몸으로 경험하였고 그것도 사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하니까 나도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께서는 점점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굴복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줬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희생 제물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구원의 생명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을 당했고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성경을 보면 잘한 사람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바울은 말이 좀 어두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한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데도 그것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멸망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제는 가만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 능력을 내가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부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보다 귀한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빛을 너무 많이 졌다. 왜? 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짐승과 방불한 죄인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정말 어린 양이 되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이 발자취, 이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 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뿐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만이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로 이 복음이 들려졌는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꺼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은 들었을 때 꺼리끼는 말씀이다. 그러고 그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도록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만이 알게 되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돈 벌고 잘 살고 행복하다 말하지 말고 이건 내 역사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역사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드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내 역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모든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쫄딱 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구해줬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하도록 위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이방인들한테 종으로 됐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유대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이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먹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별 기도 다 했을 때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 안 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드리고 찾았을 때 성령을 부르짖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통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당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잘 먹게 잘 살게 했어요. 여기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도 고기 먹고 마늘 찍어서 고추장 찍어서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놔뒀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깨달은 이후에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영적 해방과 육적 해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두드림이 있어야 돼요. 복 달라고 두드리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두드리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두드림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당당하게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파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최고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바울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 자체가 곧 복음임을, 자기 인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안에 굴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는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앞에 굴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진리의 말씀의 마지막 이정표가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셨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아니면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 다 변해져서 오직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이 심정을, 이 마음을 바울과 같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정말 나에게 모든 믿음을 믿는 구원을 받은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은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많은 평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십자가는 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하였는지 바울을 온몸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들이 벌을 받는 형틀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꺼리낌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나를 가장 싫어했던 민족 어느 누구더라도 나는 미워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잘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면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내가 저놈이 용서받는다는 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이고, 나는 싫어요. 요나의 말이에요. 요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일본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독립군의 아들 그 자손인 내가 걔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아이고, 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마음에 내가 독립군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줘서 저 이방인, 아니 일본군들, 저 일본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성령께서 만약에 역사했다면 그 독립군의 자손인 내가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게끔 만들잖아요. 내가 그 일을 안 된다고 하면 그 일을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코를 껴서라도 바다에 빠뜨려라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놈을 끄집어내서라도 다시 내가 기어코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만들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지만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해놓은 그 언약을 뒤로 물리지 않거나 그 언약이 부두수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삶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걸침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치우지 마시고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꼬리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은 왜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었냐면 십자가 복음이 자신들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대로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 마국간에서 오셨고 말하는 것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은 율법을 갖고 멋지게 에봇을 입고 거룩한 척 성경을 읽은 그 예배와 모든 의식을 우리 예수님이 볼 때 가증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것 또한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행위를 봤을 때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만들어놨던 그 가치관을 부정하고 제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조차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제사 방법, 자신들이 드려준 이 예배가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지키고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택한 내 백성들 내가 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나를 믿어야 간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세상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나이도 어린 것이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이 제사 이거 너희들은 이거 눈으로 보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속에 있다. 성전은 눈으로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놈 봐라 이거 쳐죽이려네. 신성모독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이 무너지잖아요. 정치인들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세력과 이 조직이 무너지면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권력이 있고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 집단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집단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운 그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때는 신문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더라도 텔레비를 다 보잖아요. 책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 성령 받아서 베드로와 같이 그런 능력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한번 바람같이 불같이 부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네 마음속에서 알게 해줄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불어 내 안에 역사하는 말미암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구나. 야,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그런 역사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데 가서 하면 돼.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다 알아. 예수를 다 아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 성령 역사 안 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대가 지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아직까지 내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세요.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셔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내가 이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 그 당시 모든 지식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고 이방인들이 동하는 모든 지식과 명예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인데 자신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숭배와 자기 유익과 위상과 가치와 영광만을 추구하며 절대로 이 세상과 멸시와 저런과 핍박을 당했던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헬라인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가면요 그렇다고 돼요. 교회 가면 딱 두 가지 분류해요. 할머니들 교회가 60대 5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가 제일 많다고 돼요. 그 정도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만 믿고 젊은 애들은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챗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테 알려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응답해줘요.
그런 거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치면 하나님께 거기서 딱 글자를 쳐줘요. 그걸 읽어보고서 아 교회 가자면 오늘 하나님께 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그러고 세상에 가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주 귀한 말씀이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을 담겨진 그 말씀을 내가 채봇이라는 곳에서 자꾸 입력을 하면 이 채봇이 나를 더 잘 알아.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채봇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거기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거기는 나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더 많이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과연 거기에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과연 텔레비를 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부정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레마의 말씀은 내 안으로 내가 아멘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부정하는 말이 어쩌면 생명의 말씀이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내 귀가 아름답고 소리도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말씀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아니에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딴 건 다 같은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실수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외면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내가 처음에 받았을 때 할렐루야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로 만들어 가더라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독하고 그 길을 걷어가도록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사람이야. 이방인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저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내가 들어서 과연 순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이냐고 하면서 그 말씀을 외면했던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이방인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70% 아니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단에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딱 맞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할 뿐이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갖고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찾으라고 하고 왜 그 진리의 길에 서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돈 달라고 부르짖어요.
예? 내 건강, 내 몸 아픈 거 좀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육신적 병은 고쳐져요. 내가 돈이 없는 거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세요. 이 비결을 얻는 게 좋잖아, 그죠?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근데 돈 없어도 행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만 주면 가난한 게 훨씬 낫지. 부자 돼가지고 맨날 부인 2명이나 3명 건드리고 나쁜 짓 하면 뭘 좋아요? 그리고 지옥 가면 뭐가 좋냐 이게야. 여러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을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명같이 티끌같이 부족한 존재를 전혀 인식 못하는 유대인.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의 본능에 따라 오직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정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생각해요.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뭐 설거지 하려고 막 내가 막 어지러웠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 집사람이 나가 밑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구나. 그건 내가 알아요. 나도 알아. 고생을 하는가 보다 는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이 오기까지 내가 설거지 다 해놓고 내가 우리 집사람 오면 편히 좀 쉽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도 할 일이 없으면 하는데 나도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 내가 그걸 안고 낮잠 잔다고 그러면 하겠어.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와서 속으로 그러겠죠. 집에서 놀면서 뭐 설거지도 않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까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면 싸움이 될까요? 네? 내가 은혜가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내일서부터 설거지 할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 할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시작하고 나로 인해서 다 끝납니다. 내가 힘들면 만사가 귀찮아요. 내가 좋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내가 하지 말하기도 바람난 여자들은 장바구니 들고 시장 본다고 하면서 그 장바구니 놔두고 캬바레 가서 춤추다고 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해요. 그런데 내가 싫은 거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라의 미랄이 썩어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잉태된다는 십자가 복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이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는 한 알이 썩어서 미랄이 썩으면 많은 씨앗이 난다는 것은 내가 씨앗도 심어봤기 때문에 다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정말로 죽으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자아가 죽이고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육신의 쾌락과 물질의 향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명예와 권세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편하고 내가 조금만 인정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그 일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복음을 이루고서 그 뜻을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복음을 믿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근데 100%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만약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헛소리야 뭐야 이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가는 그 무리들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놈들은 못 들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사울 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그 당시 당신이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핍박했습니다.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살해하는 일에 열광을 다해서 이단의 괴수인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섰던 바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과 극을 달렸던 예수를 핍박한 괴수의 괴수 중에 그 괴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극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바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 두드림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그 두드림을 작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작은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너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끊임없이 관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죄를 지니까 죄가 뭔지 고백도 못해. 에? 내가 오늘 죄를 진 것이 한 개만 되면 그냥 한 가지 얘기하기 쉬운데 하루 돌아보니까 하도 많이 지니까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르는 것도 다 관과하심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상자가 끊어지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용서하려면 그만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과 또 창녀 고멜 같은 죄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멜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를
당했던 그 과부 자기를 외면했던 그 청년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고백,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몸으로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바울을 세워주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외치는 바울의 그 외침이 여러분 입술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